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곡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미국 한송환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뉴저지 씨 뿌리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우리 이승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성회의 마지막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진실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성회의 새벽에 만나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약속의 산 증거가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새벽 잠도 깨울 겸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죠. 우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팔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서 이 운명론적인 거, 팔자소관적인 거에 대한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것을 느낄 때가 사석에 만나면서 사실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뭐라고요?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라면 그게 뭘까요? 섭리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회로 이 강사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 성회의 마지막 잔치를 벌리게 하심도 내 계획과 내 발걸음과 내 건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운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지금도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요, 세상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움직이는 자리는 전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집중이 되어져야 될 곳은요, 세상 어떤 권세자의, 세상 나라의 그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섭리를 믿는다,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경륜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역사만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일터가, 내 학업이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동동거리지 마세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동동거리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놓고 주님 주장하시는 그 손에 맡길 때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저 뒤에는 아직도 소리가 작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듣게 하심이 강사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을 믿는 것, 그것이 섭리를 믿는, 운명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지난 수천 년 믿음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실명으로는 15명의 이름이 소개된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의 두 부모, 익명으로 부모의 이름,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허물어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실명과 익명으로, 무명으로, 그리고 개인과 민족으로, 단체로 소개되어져 있는 11장.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1장을 히브리서의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부담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이름을 쓰라 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 계속 써가야 될 그 이름, 그 이름이 되라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훈수는요, 훈수는 아무리 잘 둬도 자기 승부가 못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거, 제3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평생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믿음이 이렇다, 이 사람은 잘 믿는다, 저 사람은 못 믿는다, 저 목사는 잘한다, 이 목사는 말한다,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승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신앙은요, 신앙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적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누가 만나요? 내 사돈의 팔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가 간증을 해요? 저 장로님이요? 저 목사님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누가 찬송을 불러요? 내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막연한 추상적인 이론과 논리와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수는요, 이름이 적혀져 가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써가는 그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생활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간증을, 노래를 하는 것이, 내 노래를 하는 것인데,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그 노래는요, 승리의 개가인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꿀꿀한 노래가 아니라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김환란 박사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나아갈 때 유언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조가를 부르지 마시오, 승전가를 불러주시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되, 내 노래를 부르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에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 이거보다 더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 되셨습니까?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종교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슬람이요, 그것이 유대교요. 그런데 예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깨쳐 이기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다라고, 부활에 승리하셨다라고, 승천하셨다라고, 다시 오실 걸 믿는 그 이김이 되시는, 십자가에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 15명의 그 실명의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간증이요, 찬송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곧 이기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장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성에 끝까지 남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기 위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패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벌떡 일어나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장 11장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펴 내 삶의 이야기로, 내 승리하는 삶의 이야기로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약속하는 믿음의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 그 복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내 손에 그 어떤 힘, 그 어떤 권세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약속을 응답받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의 믿음에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의를 행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강팍한 시대 속에서, 세대 앞에서 증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우리 명성의 가족들, 우리 명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식습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우리의 식습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편식이에요. 골라 먹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어머니가 준비해주고 그가 준비해준 것을 갖다가 다 골고루 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많으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많으면 그것이 독이 된다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너무 지나친 것이 되면은 그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장 선진들의 이 이기는 사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야기가, 승리의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1번 타자를 오늘 성경이 누구라고 이름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성경 쳐다봐야지 하는 거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이에요. 현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갔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희생이 되었던 아벨을 지난주에 목사님 야구 말씀으로 우리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1번 타자라고 그러는 게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벨이에요. 아벨. 사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죽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죽어도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아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아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이 최고의 승리인 거예요. 그것은 거룩으로 승리하는, 의로움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이 바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예배로, 믿음에 드리는 예배로, 믿음에 드리는 산제사로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면요, 우리 모두가 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 이해함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 승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35절, 36절, 37절의 믿음을 만약 이것만이 우리의 승리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행전을, 이 믿음의 이름들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졌어. 이건 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33절과 34절에 그 사자의 입을 막는 믿음을 두고 경탄을 하지만요, 놀래지만 또한 35절과 37절 사자의 입에 삼키움을 당해도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또한 구하는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실 만한 분, 우리 사회에서 흔한 말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이견이 없어요. 많은 후배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든 그 자리를 올라간 아주 유명한 분의 자전적인 글을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 큰 도전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물 줄 모르고 도지는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요, 아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노구이지만 육신의 겉사람은 점점 세월과 함께 연약해져 가는데요, 그 안의 상처는 아직도 청춘이라고, 그 상처는 아직도 청춘이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잣대로 볼 때 이분은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살아보고자 해서 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까 회의적인, 그 같은 우뚝 섰던,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 한 인생의 고백이요, 이런 고백을 적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인데 그 길 속에 지난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힘든 것이었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한 줄의 유명 인사의 그 글을 읽어가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한민족의 최근세사의 지난 삶의 이야기가, 지난 역사가 사실 이 성공한 한 인생의 고백만큼이나 성공했는데도 그 세월이 너무나도 치열한 것이었고,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아픈 것이었고, 그 세월이 너무나도 회한이 많은 것이었기에 아직도 내 안의 상처는 청춘이기에
나는 그것을 다시 반복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지난 구한 말의 혼란이며 일제 식민 통치하에 그 아픔이요, 해방과 남과 북의 분단, 그리고 오늘 뒤이어 6.25 전쟁과 4.19와 5.16의 그 혼란한 시기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거 하나 붙잡으면서 극심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게 좀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가정마다 5, 6도와 이태백이라고 하는 이 아픔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 50년이, 지난 100년이 누구누구를 예외로 할 것 없이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어머니들의, 나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공고함을, 그 배고픔을, 그 무너져 내림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붙잡기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소에서,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오늘 이 시대 그 어려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불확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고해라고 하죠, 그 시간을 살아 달려가야만 하는데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이미 대단한 분들이세요. 훌륭한 분들이세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 전을 나가면 저기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 답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조상 탓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저런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불행한 인생, 아픈 인생, 공고한 인생을 살아간 거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 민족의 곤고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섭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지요?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욥의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욥의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욥의 아내가 배반하면서 저주하면서 믿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도 아니었고요. 욥을 가장 그 고난 중에 힘들게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내 죄 때문에. 내 실패의 이유가 내 죄라고 정죄해왔던 욥의 새 친구들의 그 심판의 목소리, 그 정죄하는 목소리들이 욥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공고한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보세요. 믿음의 이야기는 사자의 입을 꽉 불어 맺드는 것만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자의 입 앞에서 내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머리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섣불리 죄의식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중한 11장의 복음, 은혜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세상 누구가 봐도 인정하는 승리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세상 누구가 볼 때 왜 저렇게 어려울까, 그 속에서도 고난에 내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더 정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믿음의 승리하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명성 귀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로부터 38절의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33절과 34절의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서 실패한 믿음의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의 믿음을 증거한 이기는 자임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닫는 것만 믿음의 승리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혹 주님의 그 깊으신 경륜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열어 그 사자를 직면하게 하시는 그 연단조차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이며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서 나로 이기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좋은 교회, 귀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명성,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6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봉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25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요. 도리어 함께 고난받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은 바라봄이니라. 세상이 이 믿음을, 세상이 이 승리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위기에 강한 것이야말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관직에서 쫓겨나야 했던 조선의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오늘 이 자리도 억울한 분 계시지요? 정말 여러분만큼이나, 아니 여러분보다 더 억울하게 그 정치인의 생명이 무너져 내려 억울하게 그 관직을 떠나야 했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 파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 대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통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며 인생의 좌초 위기를 맞이해야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조선 양반 사회에서 이렇게 대역 죄인으로 내몰리게 되면 더 이상 양반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그와 같은 피눈물 나는 현실을 겪게 되었던 한 인생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어느 날 유배지에서 자식에게 편지를 받는 거예요. 아버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과거 준비하고
관직에 올라서 입신양명으로 이름을 내야 할 내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닭을 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파벌 싸움에 져서 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자녀마저 그 길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이 편지를 받은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닥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를 답했는지 아십니까? 양계를 쳤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양계를 해도 사대부답게 양계를 치거라. 양계를 해도 사대부답게 양계를 하거라 라고 답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양반이 이게 무슨 꼴이냐, 양계를 해야 된다니 미안하구나. 그것밖에는 달리 살 길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들아, 사대부답게 양계를 치거라 라고 글을 보내는 거예요. 양계를 친다 할지라도 너의 사대부담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양계를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너는 사대부야, 너는 선비야, 너는 양반이야. 양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양계를 쳐보거라 라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환경이 너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 짓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고난이 너로 또 한 번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거라 라고 글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양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계를 하십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양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계를 치세요. 공부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공부를 하십시다. 장사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장사를 하십시다. 사업을 해도 세상이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한다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업을 하십시다. 아이를 키워도요, 아이 키우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요. 아이를 키워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아이를 키워보십시다. 아이 키우는 얘기는 자신 없으니까 아멘이 없네. 어려운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어디 갔어요? 자존심이. 살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림을 해보십시다. 위기를 당해도요, 억울해도요, 망해도요, 쓰러져도요, 어제 저녁 집회 참석하신 분은 욕하지 마십시다. 쌍욕하지 마십시다. 그런다고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망하십시다. 성공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공하십시다. 이것이 세상 우리를 감당케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능력인 것을 믿으세요. 도대체 양계를 사대부답게 양계를 한다는 건 어떻게 양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대부답게 양계를 치는 거예요? 뭐 옷에 뭘 안 묻히는 게 사대부답게 양계를 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닭을 키우기 위해서 농서를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양계를 쳐보거라. 이것이 사대부다움이에요. 기존의 사람들이 닭을 이렇게 친다 저렇게 친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보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닭을 키우고 더 건강한 알을 낳게 하는지 고민도 해보면서 양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글도 적어보고, 닭을 키우면서도 네가 사대부 아니냐 여유를 잃지 않고 시도 쓸 수 있다면 시도 적어보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내몰린 인생 속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방편으로 전전긍긍하면서 키워가는 닭을, 양계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사대부답게 새 길을 열어가는 그 자세로 양계를 키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운의 유학자, 이 비운의 선비가 아들에게 준 교훈 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결코 환경에 굴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여 힘을 내라. 명성교회여 힘을 내라. 한국교회여 힘을 내라. 환경에 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편지글을 냈던 이가 인생의 황금기 40세에서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 57세까지 그 황금기를 18년 동안 억울한 유배 생활로 삶을 견뎌내야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편지 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 피울 수 있단다 아들아. 한 조선의 유학자의 인생 철학, 인생 신념도요, 의지도 이렇게 고결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실학파의 거두로 그 좌절의 시간들을 저의 삶의 승리의 것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면요, 믿을 줄 아는 사람, 예수 믿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인생에 두신 계획, 그 복된 것을 꽃 피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다. 꽃 피울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더 이상 아무개 씨를 핑계 삼지 마시고요, 저 두상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자빠졌어, 그런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요.
바로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써가기를 바랍니다. 지난밤에 그리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지난밤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이 사람 강사를 참으로 귀하게 과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믿음 여정을 달려갔던 명성의 가족이란 거 아시지요? 저 뒤에 분은 아직도 모르시네. 제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온 교회의 기도와 축하 속에서 미국에서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흔한 말로 꽤 큰 교회라고 하는 그곳으로 청빙을 받아서 떠났던 날이 5년하고 몇 개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작년 말 씨 뿌리는 교회라고 하는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제 머리가 시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산상 집회의 이 강단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 성회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기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성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이 강단에 서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강단에 서는 강사 목사님들 검증되어져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교회 앞에서 선교면 선교, 봉사면 봉사, 교육이면 교육, 예배면 예배, 귀한 것으로, 귀한 능력으로, 귀한 역사로 선포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얼마나 귀한 강사분들이 많은지 모르고요, 이 자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서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꼴을 먹여야 되는 그 자리임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지금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목사님이 어젯밤에 저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중에서 유일한 수입품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 국산이 꽤 좋아요. 수입품, 얼마나 부실한 수입품이 많은지 몰라요. 수입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살펴야 됩니다. 저기서 또 누가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 저는 지난 얼마간 뉴저지에서 제 교회, 씨 뿌리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에 몇 교우들을 두고 새벽 예배 전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요, 어렵고 힘들 때는 서너 명을 두고 새벽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가 지금 이승준 목사입니다. 몇 명이요? 믿어지지가 않죠. 때로는 서너 명을 두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이 사람입니다.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설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죽을 것만 같은 추락하는 것이 참 그거 힘든 거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그 극심한 어려움 중에 몇 번이나 세월과 같은 그 밤을 경험하면서
욥의 처지에 내 처지가 결코 못하지 않다는 생각에 울적해지고 못하지 않는 생각에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한 가지를 아직도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목사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이라고 믿으면서요, 그 연약해버린 새벽의 자리, 그 적은 숫자 앞에서도요, 그들을 적다 여기지 아니요, 오늘 이와 같은 성회를 준비하는 자세와 각오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비록 내 앞에 적은 숫자가 새벽을 깨우지만 주님이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들을 결코 적다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핑계치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종인데 눈앞에 적고 많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그 어떤 한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을 믿기에 제 영혼을 팔지 아니하고 제 각오를 팔지 아니하고 제 좌절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 수 없는 사람이 섰잖아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 섰잖아요. 은혜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존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 개척 이야기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참 놀랍지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2000년 교회의 역사에 그와 같은 일을 또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이름, 그 한 인생의 이름을 내라고 했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지칭하기에 이견이 없을 만큼 대단한 인생인 사도 바울이요, 그 최고의 복음, 그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3개월을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쫓겨난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 어려운 마음이에요. 어려운 마음. 오늘도 그 마음 싸매고 주님 만나려고 나온 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실패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에 새로운 사역을 용기를 다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임재할 때 예배소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소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두란노 서원의 실패 이후에 다시 출발한 그 믿음의 행전을 통해서 예배소에 성령의 불이, 전도의 불이,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소가 부흥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내일 복된 것을 기대하는데요, 그 부흥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예배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내 스케줄이 없더라고요. 내 계획이 없더라고요. 내 계획은 예배소 회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데 실패하고 쫓겨났어요. 예배소는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믿음을 추스려서 두란노 서원의 새 사역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건 웬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예배소가 되는가, 예배소에서 더 뿌리를 내리라 하시는가라고 열심히 매진했더니요, 다시 예배소를 핍박 중에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남으려고 하니까 옮기게 하시고요, 남으려고 했더니 떠나게 하시고, 이런 인생이 이렇게 불안해서 내일 여기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거야, 떠나는 거야,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그 인생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왜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는, 아버지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손을 가지고 아직도 그거 내려놓지 못한 분 계십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붙잡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큰 연애 프로가 인기가 있었대지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가수도요,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노래를 부를 때 힘이 있고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가수도 자기 이름을 걸고 노래를 부를 때요. 사랑하는 명성의 믿음의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이름들이 11장의 선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중요한 21세기의 관문 속에서 사명 감당해야지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말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칭찬과 함께 지탄을 듣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 1천만의 자존심이, 한국교회 1천만의 자존심이 오늘 저는 믿습니다. 이 아침의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이 만남에 예정된 아버지의 섭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도하십시오. 1천만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1천만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1천만의 자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가지 마십시다. 세상에 좋은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만 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위협이 점점 더 거세지고요, 세상의 유혹이 왜 이렇게 점점 더 달콤해지는 것인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블레싱을, 축복을 누렸던 이들이 이 거룩한 이름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33절과 34절 사자의 입을 붙잡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연다 하시라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천국의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름이 오늘 이 새벽을 통해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